여러분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온 우주와 역사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살아계신 참 신이신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변함없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예배 현장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자정에 계시고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재산을 잃어버리면 적은 것을 잃다. 재산을 잃어버린 것은 적게 잃은 것이다. 시간과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렸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의욕과 여러분 용기를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다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재산보다도 여러분 시간보다도 명예보다도 건강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순교도 불사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도대체 뭐길래 그러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이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 우리가 여러분 죄 가운데서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가는 나라입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아멘.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다 같이 부르세요. 하나님 나라 그러던 나라는 다른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어여로도 못 가요. 찬양이 않습니까? 옛날에는 참 많이 불러요. 요즘 이런 찬양을 안 불러요. 요즘 천국과 지옥 이야기하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한다고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천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여러분 지옥 가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 것입니까? 오늘 시간에 예수를 온전히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드려야 할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경을 또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 아멘. 예수 믿지 않으면 온천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림 같은 집을 열었고 사랑하는 인과 함께 한 100년 여러분 행복하게 멋들어지게 살았다 할지라도 죽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화장터에서 여러분 1400도 불에 육신이 지글지글 타고 영혼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 지옥 불문에서 영원히 타는 것입니다. 진짜 믿으십니까? 아멘.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분은 참 장점이 있는데 오직 예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분이 충격을 받았대. 자기가 존경하고 따르는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믿냐고 죽어봤냐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아무도 여러분 목사도 지옥을 믿지 않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종교인으로 전략한 성도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고 여러분 저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풍파많은 이 세상 삶 속에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것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마귀가 쫓겨가고 가난마귀 질병마귀가 떠나가게 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것을 우리가 여러분 가난에서 질병에서 고난에서 환난에서 건질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재물의 복을 물질의 복을 받고 자녀가 잘 되고 성업의 복을 받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 우리 가정이 행복한 안식처로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구원 종교일 뿐만 아니라 복의 종교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는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종교일 뿐만 아니라 만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복을 받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인류의 구원자요 인류에게 복을 가지고 오신 만복 그런 대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정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다가 벼랑가 갑자기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인 나사렛 동네로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은 유대 베들레헴. 그러나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은 나사렛 동네. 구약성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신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 동네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어요.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기를 시작했는데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류된 자를 자유케 하며 가진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인간 관계에서 찌들리고 상처받은 심령을 여러분 주님이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위로하기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죄와 사단 마귀에게 여러분 사슬에 묶여서 여러분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여러분 사단 마귀의 그 포로된 인생을 자유케 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질병과 여러분 고통 가운데 갇혀있는 인생들을 여러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실을 이사야 선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8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사단 마귀 권세에게 짓밟히고 눌리고 죄의 권세 아래 가난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아름다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고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고 버리는 자에게 자유케 하고 노인 자를 갇힌 자를의 노임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향 나사렛 동네에 가셔서 이 말씀을 읽으신 후에 회당에서 여러분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이 나에게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자, 비전의 선지자, 위로의 선지자, 이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자신이 오므로 말미암아 오늘날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구약성경 전체가 예언하신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종교의 신이든 여러분 교주가 됐든 성인 군자가 됐든 어떤 인간도 여러분 구약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구약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이단의 교주한테 한번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면서 당신이 구약성경 어디에 예언되어 있느냐고, 당신이 나를 구원한다는데 당신을 예언한 구절을 한번 찾아내보라고. 여러분 구약성경에 예언돼서 이 땅에 인류를 죄에서 구하러 오신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사단 마귀에게 여러분 붙잡히고 사단 마귀와 죄의 종노릇 하며 가난과 질병과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오는 인생을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고 육적으로도 구원받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동네 나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배척해버려 쫓아버렸다고 했습니다. 왜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인간적인 안목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판단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 자라난 과정을 다 봤거든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을 태어났어요. 아버지를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소년 가장이 돼서 그렇게 고생하고 살아가던 그 비천하게 살아가던 그 예수가 아니냐.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을 한번 행해봐라.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우리가 알기는 네가 요셉의 아들인데 너 가난한 목수쟁이의 아들인데 너도 목수 출신 아니냐. 네가 진짜 인류를 구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면 한번 가버나움에서 네가 기적을 행했다는데 네가 한번 기적을 해봐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기대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그들이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여러분 평가하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부정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의 예언과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그들이 인간적으로 어떤 쇼킹할 어떤 기적이나 기대하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예수님의 출신 성부이나 바라보고 인간적인 안목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르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구약성경에 능통하죠. 탁월하신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에 놀람을 금치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전하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들은 구약성경 예언과 영적인 안목으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안목으로 평가하고 출신 성분만을 따지다 예수를 무시해버리고 배척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가난한 요셉의 정혼한 여러분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구약성의 예언대로 모든 인류를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사람들에게 문턱을 낮춰버리시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세계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인종 차별 없이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시기 위해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시고 가장 낮고 천한 여러분 인생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자라나시고 천대받던 갈릴리 지역에 가서 인류 역사 최초로 예수님이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운동을 전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궁궐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여러분 일반 서민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처럼 기쁘신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간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평가하고 판단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구약 예언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쇼킹한 초자연적인 어떤 충격적인 기적만 기대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가치 판단 기준으로 육적 안목으로 예수님의 출신 성분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통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은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생기고 자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씨앗이 심령밭에 떨어져야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에서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은 다 무너진다. 말씀에 기초하는 신앙은 여러분 장수 안 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바람이 부딪혀도 아무리 심한 비바람이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말씀에 기초한 신앙은 반석 위에 여러분 털을 낳고 집을 지은 집처럼 든든하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을 쫓는 신앙, 기적은 귀신도 행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쫓아다니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은 여러분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치면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무너져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적을 쫓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했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미 있으리라. 구원하고 상관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 기적도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이 본질이지 기적이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배부르면 포만감을 느껴요. 포만감. 더 이상 밥을 먹어도 안 먹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절대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목마름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고 왜 영적으로 방황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이 충만하잖아요. 이러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우게 되면 예수로 충만하고 내 안에서 여러분 생수의 강이 막 흘러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진리를 보화를 발견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영적인 목마름과 갈등이 인생의 방황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영적 방황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충만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기적은 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여러분 나사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신 성분만 바라고 초자연적인 기적만 기대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예수님 자신 때문에 넘어진다는 화가 있으리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출신 성분을 보고 넘어질 자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장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다. 멸망하는 자들은 우리가 나는 지식이 있다, 지혜가 있다, 나는 똑똑한 사람이다, 나는 잘난 사람이다. 그렇게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지혜 있다는 사람들이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저 나사렛 동네 가난한 목수쟁이 그 천한 목수가 살인 강도나 흉악범들이 당하는 그런 여러분 사형 형틀에 달려준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다, 메시아다.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인 강도 노예들이 당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런 가난뱅이 천한 목수쟁이가 무슨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냐, 무슨 메시아냐.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자들,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 세상에 지혜와 지식 있는 자들이 여러분 십자가를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겸손한 자들을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겸손한 자들은 나 같은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다니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흐리며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아예 예수 못 믿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아예 예수를 못 믿게 아예 만들어버린 것이 십자가의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말씀하기를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죄인인 자연인은 나사렛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예수를 메시아요 인류의 구세주요 나의 구원자로 믿을 수 없어요. 죄인인 인간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잘 되면 꼴도 못 보는데 아마 갈릴리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같아. 아이고 가난뱅이 그 요셉의 아들이 무슨 놈의 메시아야. 아무튼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배척해버렸던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출신 성분을 받기 때문에 인간적인 안목으로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가 눈앞에 있는 구세주가 눈앞에 있는데 보고도 그분이 메시아인지 구세주인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약의 두 가지 사건을 예로 들어서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첫째
엘리야 때 사람과 가부의 이야기죠. 두 번째는 아람 나라 나만 장군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믿음과 순종에 대한 교훈인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다 알고 다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나사렛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구원받고 복을 받게 된 이야기를 믿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첫째 엘리야 때 사람과 가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 여러분 부왕 이스라엘 아합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종교 정책을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왕과 이세벨을 쫓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다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을 찾아가고 아세라를 섬기고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가 되고 아주 악한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진 부왕 이스라엘을 망조와 그의 아내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했던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아버렸어요. 비가 그쳐버린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으니 농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시에는 오늘날도 마찬가지 1차 산업이 잘 돼야지 농사가 여러분 가뭄이 들고 흉년 들고 1년은 굶어 죽어버려요. 아무리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기술 문명이 첨단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1차 산업이 무너지면 여러분 1년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봄에 비가 안 오나 보세요. 요즘 비가 안 오니까 그냥 밭에서도 조그마한 채소가 사는데 그냥 곡식이 고데기더라고 말라 죽어요. 한철만 봄 한철만 여러분 우리나라 비가 안 와도 가뭄이 들면은 흉년이 들어가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니 어떠하겠어요? 비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슬까지 내려 붙여버린 사람이.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 강우량이 적기 때문에 밤마다 내리는 새벽 이슬로 말미암아 곡식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여러분 그렇게 농사를 짓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비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슬까지 던쳐버렸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으며.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시내라는 시는 다 말라버렸습니다. 엘리야 선자가 이때 어디로 갑니까? 이방 땅 시돈 나라 사르밧성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자가 사르밧성에 도착했는데 성문 밖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야 선자가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나를 위해서 물 좀 받아라. 그리고 떡 한 쪽을 가져다. 그래 이 가부가 하는 말이 내가 당신 이스라엘 사람 같은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에게 떡이 없습니다. 다만 내게는 통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조금 기름이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와 내 아들 위해서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말대로 가서 너는 먼저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사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면에 여와서 지면에 다시 비를 내리기까지 너의 통에 가루와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에 여러분 한 끼 식사 나오는데 그것을 엘리야 선자가 와서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방 여인, 하나님 믿지 않는 여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런데 이 여인에게 마지막 남 한 끼 식사를 나에게 가져오라는, 먼저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그것 좀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어차피 한 끼 먹고 죽거나 안 먹고 죽거나 한번 하고 보지. 이판사판인데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그걸 가져올까요? 마지막 한 끼 남은 것, 사랑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 내놓으라.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니까 쉬운 것이지.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에게 닥치면 못해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가부들이 많은 가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부에게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백성이라도 그 가뭄 중에 살려야죠. 그런데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가부가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가부에게 보내지 않냐고 이방 땅 여러분 시돈 땅 사르밧성에 한 가부에게 보냈겠습니까? 수많은 가부가 있지만 이스라엘에 있지만 한 사람도
엘리야 선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과부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다고. 오직 하나님이 오실 때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 여인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여러분 순종이 했더니 순종의 결과 어떻게 됐어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과부의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아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은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가짜 믿음, 잘못된 믿음, 병든 믿음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여러분 기적이 축복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 아람 나라 나만 장군의 이야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가장 아람 나라의 왕이 총애하는 여러분 아람 나라는 큰 나라죠. 북왕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거대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의 2인자 군 총사입니다. 그런 여러분 왕의 총애를 받고 여러분 아람 나라의 모든 권세 권력 부경을 다 손에 거머쥔 사람. 그런데 문둥병이 걸려버렸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생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그가 퇴청해서 딱 오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 여보 당신이 이스라엘 땅에서 데려온 그 꼬맹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 그 시녀가 자기 나라에 가면 엘리사 하나님의 종 엘리사라고 하는 지혜종이 있다는데 그분에 가면 당신의 병이 낫는다. 그 어린 꼬마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 어린아이의 말에 소망을 희망을 거는 것입니다. 그럼 문둥병이 걸렸는데 물에 빠진 사람 뭐라도 붙잡아요? 지푸라기 못 찾는 심정으로 비록 그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지만 믿습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았어요. 마차에 큰 금을 싣고 여러분 큰 선물을 싣고 도단성을 향해 갑니다. 엘리사 선생이 찾아가면 분명히 자기를 환대하고 기쁘게 맞이해줄 거예요. 그런 줄 알았는데 나만 장군이 갔는데 나와보지도 않아요. 엘리사 선생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엘리사 선생이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문전박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 하나 보내더니 요단강에 내려가서 그 똘물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그러면 당신 병 나을 거라. 문전박대하는 것입니다. 아마 나만 장군 그랬을 것입니다. 자기가 하면 엘리사 선자가 나와서 두 손을 늘어서 그냥 거창하게 막 흔들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안수해줄 줄 알아. 저도 막 오늘 손도 힘을 다해서 안수해주지 않습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냐고 문전박대하는 것입니다. 사원 하나 보내가 저 여당한 똘물에 가서 모여가면 하나님이 당신 다 취해줄 것이라고. 멸시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시당한 기분이. 내가 문둥병 들었다고 지금 내가 아는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나와보지도 않고 나를 무시한다고. 아주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야 말문을 돌려라. 당장 돌아가자. 야 우리나라 가면 바라바라 아르바를 가기 얼마나 크고 좋으냐. 차라리 그곳에 가서 모여가는 낫지. 저런 똘물에 가서 모여가다 무슨 효능이 있겠느냐. 그냥 말문을 돌려 달려가요. 그때 부관 하나가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시여 장군이시여 씻어 깨끗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 씻어 깨끗게 하라는데 그보다 더 큰 일 요구한들 당신이 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문둥병 걸리는데 주제파가 라는 것이 씻어 나으라는데 왜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그런 생각해보면 나만 장군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래도 아람 나라의 그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왕 감가는 2인자 그런데 자기 문둥병 걸려가지고 여러분 썩어 문드러진 자기의 치부를 부하들 앞에서 드러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한순간에 자기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모여오라. 옷을 탁 벗고 모여오래요. 한 번 하고 올라간다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2번, 3번, 6번까지 들어가서 깨끗하게 씻고 나오는데 아무런 여러분 병세가 나는 증상이 보이지 않아요. 그가 얼마나 7번째 들어갈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면 나를 치유해 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한 그런 여러분 기도하는 심령으로 그가 들어갔겠습니다. 7번째 들어가서 깨끗하게 모여 나왔는데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해졌더라. 할렐루야. 순종했더니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도들 보면 한두 번 기도해요. 무슨 문제로 기도하고 한 반절 기도하고 포기해버렸어요.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응답할 때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남한장군 여러분 5번 모이고 나오고 그냥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6번째 포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고 끝까지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이 쉬어졌더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여러분 문둥병 환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문둥병 환자가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도 치유받은 사람이 없었다.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능력의 선자였는데 여러분 문둥병 환자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와 나만 장군에게 요구하는 것이 엄청난 거 대단한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둥병자를 치유받기 위해서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수천억 내놓아나가지 않습니다. 마차에 황금을 싣고 와서도 받지 않았어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과 순종인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순종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순종인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가치판 난 기준으로 여러분 인간 논리로 그게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보다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볼 때 그게 불합리한 것인데 그래도 내려놔야 돼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여러분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순종으로 말미암아 살았다 가부가 받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만장의 주의 역사가 영적 6절 일어날 줄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하겠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 기독교는 천지 만물을 말씀 만물을 위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을 염려해 근심이 걱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자연 법칙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법칙으로 절대 법칙으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사렛 사람들 같이 여러분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안목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마시고 우리 영적인 눈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대하 신앙생활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다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